지금 저희는 이 주일 설교와 화요일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이렇게 보낸 편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쓴 글씨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에 29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우상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이들은 마치 우상처럼, 우상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잖아요. 마치 우상처럼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요. 영적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한 건데요.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는데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눈빛만 봐도.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네. 세상에 저희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그런 뭐 사람의 마음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어둠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밝은 빛으로 그 어둠을 밝히 드러내시고 마치 발로 짓밟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을 발로 짓밟는, 무너뜨리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주님은 바로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시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새 교회에 보낸 편지도 살펴봤고 앞으로도 이제 좀 교회들이 남아있는데 그 교회들 편지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냐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를 써서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편지를 좀 살펴보면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뭐 7뼈를 가지신 분, 뭐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양날의 검을 가지신 분, 뭐 그런 분으로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두아디라 도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길 원하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뒀는데 두아디라라는 도시 지도를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시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을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있던 그런 도시들은 다 바다에 가까이 있었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버가모에서 사대로 가는 지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리적으로 특별한 곳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에 따르면 이 두아디라를 뭐라고 하냐면 도시들 중에 가장 알려지지 않은 도시고 가장 중요하지도 않은 도시고 가장 돋보이지도 않은 도시라고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는 지역이기도 했고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되는 증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도시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려진 몇 가지 배경의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두아디라 역시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 매우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고 또 이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폴로 신을 이렇게 숭배했는데 이 아폴로 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로마 황제다라고 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던 거죠. 제우스의 아들로. 이러한 배경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 그리고 두아디라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이 번영을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에게 의지하고 그 아폴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뭐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발을 가지고 어떤 어둠의 세력도 빛으로 밝히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했던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보호자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인데요.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니 내 작은 행위가 선한 것보다 낫다.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책망을 하셨었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했었죠. 그런데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하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너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성장이 있었습니까? 보시는 본문처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인내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그런 사역과 같은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너희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이런 칭찬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될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신앙, 그리고 더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잃어가고 무기력해지고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회 생활에 대한 익숙함이 더해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도 함께 채워져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길 원하고요, 더 풍성해지길 원하고요, 더 간절해지길 원하고, 더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구나, 그렇게 겸손하면서도 열정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한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요. 함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구나.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데요. 어떤 책망입니까?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이세벨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서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죠. 아합 왕은 이 이방 여자였던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에 바알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바알신을 숭배하게 됐던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이 바알신, 그 다음에 아시라신을 섬겼던 선지자 850명의 대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결을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들은 결국 이세벨의 그렇게 영향에 넘어가게 됐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던 거죠. 이세벨은 그렇게 결국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말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구약의 이세벨처럼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자였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에서 있었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비슷한 그런 거짓 교사였던 건데요. 본문 20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가르치고 유혹했던 거죠.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할 때 뭘 책망하시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를 너희들이 내쫓지 않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대단했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 거짓 선지자를 내쫓지 않고 용납했던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신약의 말씀대로 하면은 교회가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교회가 내쫓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짓 선지자,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랑과 믿음이 그렇게 꾸준하게 성장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라면 사실 충분히 이런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을 때 내쫓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요한계시록의 권위 있는 주석가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상인 조합에서는 자신들의 경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고, 온갖 음행이 저질러졌던 이 신전 안에서 종교의식과 축제를 참여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상인 조합의 회원 자격을 주어지지도 않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건데요.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청년 때 가끔 저의 이 믿음의 상태가 제가 가진 돈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카드에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뭔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반대로 카드에 이 잔고가 막 없어지는 그 주간이 있잖아요. 주간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그 주간이 되면 신앙생활도 멈추게 되고 뭔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어쩌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던 거죠. 디모데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식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식물의 안정감, 균형을 잡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태도가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방향을 결정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으로 놓을 정도로 이 재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에 처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사탄은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유혹과 함께 거짓 교훈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죠. 어느 정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두아디라의 문화 아니냐, 문화. 너희가 축제에 참여하면 상인 조합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게 됐던 거죠. 결국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유혹했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홍매프 교회 성도님들, 죄악의 길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고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한 발짝만 옮겨도 죄에 빠질 만큼 그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 거리에서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예배 설교에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다뤘었는데 버가모 교회가 가진 문제도 같은 문제였거든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이 식탁에 앉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했던 잘못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을 용납했던 게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용납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결과들 뿐이었던 거죠. 한 발짝 옮기는 타협을 했더니 그렇게 쭉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됐던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저질렀던 음란의 행위와 우상 숭배는 결국 두아디라 성도들의 그 물질의 연약함, 재정적인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경제적 안정이라는 유혹과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짓 가르침에 그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주선을 만들 때 작은 볼트와 너트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정말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에 이렇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이렇게 작은 잘못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전구를 좀 이렇게 이용해서 비유를 들기도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밝게 켜진 전구에 가까이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건데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죠? 빛이 꺼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켜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떤 더러운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빛이 켜졌으니 우리의 몸에 구석구석 있는 더러움들, 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안 보였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석에 있었던 그 작은 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저는 좀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이렇게 작은 죄에 민감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더욱 이전보다 성숙해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점에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되는 그런 점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작은 죄조차도 두려워하고 뭔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엄청나게 성숙한 것 같지만 정작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 앞에 그렇게 죄된 삶을 용납하고 타협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입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유튜브에 그런 것들을 막 패러디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정작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막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패러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스며든 죄들, 알게 모르게 타협했던 그 죄들을 주님 깨닫게 달라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리고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사탄의 그 깊은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었던 그 사랑, 그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굳게 잡고 있으라고 그렇게 변면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굳게 잡을 때 또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통역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강한 것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을 아마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가족으로 인해서 죄와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죄와 타협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라 교회에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탄의 유혹,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쩌면 이미 빠져들었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빛 대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연약함을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방 신들이 수호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나의 수호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강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사랑 같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작은 죄 앞에서도 인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것을 용납함으로 시작되었던 그 죄악의 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개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터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주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또한 우리의 시간으로 재정으로 그렇게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든 헌신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여행 중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행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말 한국에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오기까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이런 사역들, 또한 주일학교와 또한 세토합의 예배와 여러가지 이런 사역들 앞에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된 교회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에 정말 헌신으로 그렇게 귀한 찬양과 영광과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그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가진 소망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개인의 일터 위에, 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